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성품과 생명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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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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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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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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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도 시편 1편 1번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찬양하십니다. 찬양 후에 정치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서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존하시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이 지극히 높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과 믿음이 주님께 온전히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감사하며 또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모두 하나님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넘치는 축복으로 받은 바 은혜를 주께 영광 돌리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마음은 작았고
현실을 쫓는 욕망에 붙들린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2024년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고 주의 군병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장성하여 부유한 것 같으나 실상은 눈이 어둡고 벌거벗었고 아는 것 같으나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온전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고 따르는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시어서 어떤 경우라도 전쟁이나 억압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어 더는 이 땅에 전쟁이나 억압으로 백성들이 신음하고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넣는 지도자들이 없도록 저들을 특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가자 지구 전쟁을 멈추게 하시옵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게 하시옵고 또한 북한에서 오로지 김정은의 집단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결박을 하루속히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올 한 해 새로이 직분을 받아서 수고하시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해외 선교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 또한 물질로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헌당식을 위해 현지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시어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증거되게 하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선택받은 백성으로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성령 충만하게 십일조와 선교 헌금 감사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강명월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영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신년 감사 손정만 성도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옥봉 권사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홍선옥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김영옥 집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순경 권사님, 신년도 기도원에 은혜 중에 다녀옴 감사합니다. 김병수 목사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또 구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거룩히 쓰임받는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또 다음 세대를 세우며 예배와 헌신으로 나아가는 모든 일 위에 이 예물이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는 3일 밤 예배 후에는 구역 전 임원들 신년 보고회가 있겠습니다. 구역 강사, 구역장, 서기까지 한 구역에 3분씩 꼭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얀마 까웅갱랑 교회 헌당식이 2월 14일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13분이 신청하여 2월 13일로부터 16일까지 헌당식을 위해 미얀마에 방문코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카드를 아직 뽑지 않으신 분은 예배 전후에 본당 앞에 강대상에서 뽑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년도 청지기 임명장, 그리고 구역 예배 교재를 강사를 위한 교재,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그리고 교회 요람이 교회 친교실 1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역별로 요람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후원지 필리핀 배상호 선교사님께서 지난해 연말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배 선교사님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가을리 구역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 1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 70주년 기념 영상을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그러한 주제로 영상을 제작을 하였는데 한번 보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시청하면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은혜로 이끄셨는가 하는 시각으로 다시 한번 70주년 기념 영상을 시청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으로 정하였는데요. 신약 성경 처음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려고 이렇게 성경책을 열면 거기에 처음부터 아주 딱딱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한 장 전체를 이제 덮고 딱딱한 그 사람의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하는 이 족보 이야기가 왜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증거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분명한 하나님이시며 분명한 확실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시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역사가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네 대에 걸쳐 14세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분해 놓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는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건이고, 동시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문 한 집안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드셨어요.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 유다 베들레헴에 다윗을 붙들어 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흩트게 지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습니다. 갈대아 우르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너는 정처 없이 가지만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늘의 별들을 봐라. 뭇별들을 헤아릴 수 없듯이 바다의 모래가 헤아려질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너의 민족을, 너의 가문을 창대케 해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민족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겠다는 거예요. 무슨 복입니까? 구원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를 결국 가나안 땅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약속을 믿는 자들의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복받은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다윗은요, 아브라함보다 구체적으로 예수 탄생을 경험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4절 상반절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누굽니까? 예수를 말합니다.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예수에게 아버지가 되고 예수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다윗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예언해 주셨어요. 자기의 씨요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고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심을 갈망하는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기에 나타난 1장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이름 한 이름 속에 하나님이 예수 탄생을 위해서 정말로 특별하게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여 교회에 모였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북포리, 가을리, 잔대동, 신화동 살다 보니까 중앙교회에 왔네. 중앙교회에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됐네. 이런 우연이 어딨어? 라고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윗처럼 영원히 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왕같은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연히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굴러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못 배우면 어때요?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뭐 떵떵거리고 살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죽어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족보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우연히 족보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5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누굴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 보아스의 아내인 룻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됐습니다.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삶은 참으로 기고했습니다. 기고한 운명을 타고났어. 모압 땅에 태어났는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한 가문의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나오미. 그런데 행복하게 모압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룻은 한순간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이방 땅에서 온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가문에 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행복했던 모압의 생활을 했던 룻은 하루아침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의지할 시아버지도 남편도 없어요. 자기 옆에는 오로지 나이 많아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딱해져. 그러니까 룻에게 그러는 거예요. 며느라야, 너의 나라 이 모압 땅에서 너 새로운 삶을 살아가렴. 나는 홀로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살게. 하나님을 믿고 살 거야.
그런데 이 나오미의 말을 들은 룻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님이 죽는다면 나도 함께 죽을 것이요,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 하고 나오미를 붙쫓아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먹을 끼니가 없어서 남의 밭에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이삭을 한 톨 한 톨 한 줌 한 줌 모으면서 밥을 지어 먹고, 그런데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는 이 여인을 특별하게 보호합니다. 여자친구들을 소개시켜주고 남자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엄포를 놓았습니다.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도와주어라. 자기의 딸처럼, 가족처럼 챙긴 거예요. 그 유다 베들레헴의 유력한 보아스를 통해 이 룻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결국 그가 선택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이런 거예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큰 무상으로 주신 은총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렇게 룻기 2장 10절에 고백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 보아스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처럼 살다가 영벌을 받고 죽어 마땅할 우리에게 이 보아스가 가련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알뜰히 챙겨준 것처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냥 마구 헤쳐가며 살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어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을 파도치는 인생의 험난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선언해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니까.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백령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백령중앙교회를 70년 전에 세우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모여 하나님의 축복의 날개 그늘 아래서 모든 죄악을, 모든 악하고 어두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 것이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부르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39편 8절부터 보시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먹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참으로 고통을 받고 말도 안 되는 헛소문에 의해 괴롭힘을 받는 그러한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올해 어떻게 살아가지? 내 자식이 지금 어렵다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도울 수 있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온 이 족보는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6절 17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14대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뒤죽박죽 인생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다윗도요, 뭐 여기 갔다 절로 도망갔다가 했고요, 다윗의 할머니인 이 룻도 모압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의 거지같이 과부 인생을 살다가 막 다시 보아스의 사랑을 받고 이삭을 줍다가 횡재를 하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그렇게 생긴 사람이 없어요. 뒤죽박죽 인생입니다. 헝클어진 삶의 실타래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하나님은 보세요,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하나님은 정확하게 뒤죽박죽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하,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이구나. 파도치는 나의 인생, 고난과 역경이 떠나지 않는 망망대해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구나.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이끄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영생복락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앞만 보는 거예요. 고난의 때만 보는 거예요. 슬픈 일만 느끼는 거예요. 상처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가 욕하고 나를 뒤통수 친 그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시간을 정하시고 때를 정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라. 지금 고난의 때를 딱 잘라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실패한 것을 딱 잘라서 나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이미 시간을 다 정해주신 거예요.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를 정해주시오. 망할 때가 있으면 다시 성공할 때를 주시는 하나님, 괴로움을 당할 때는 다시 기쁨의 웃음을 터뜨릴 날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도 안 하시는군요. 아멘이죠? 나의 지금의 슬픔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쁨의 그날을 위하여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난 주에 제가 그 기도원을 다녀왔는데요. 인천의 모 기도원에 밤에 8시에 집회가 있어서 올라가는데 한 20분 이렇게 산을 타고 올라가는 그 과정에 젊은이들이 뭐 대학생 한 1, 2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인지 고등학교 3학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젊은 남학생 여학생들이 막 그냥 조잘조잘 되면서 막 예배당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지치지도 않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희한한 기도원이구나. 어떻게 젊은이들이 저렇게 예배를 위해서 뛰어가는 그런 기도원도 참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20분 만에 산의 정상에 중턱에 있는 기도원을 이제 집회를 갔는데요. 차가 그냥 빽빽히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막 본당에서 쿵쾅쿵쾅쿵쾅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데요. 안에 들어갔더니 수백 명의 젊은 청년들이, 노인들은 없어요. 젊은이들이 가득 메어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지금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텅텅 비어 있고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다음 세대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들의 손을 들게 하시고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를, 그 현장을 방문하고 제가 마음에 큰 위안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일으켜 이 쓰러져가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구나.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없어요. 한 명이 와도 예배는 드리겠지만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뭐 우리가 애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육지에서 사람들이 뭐 백령도로 와서 살겠다고 몰려드는 것도 아니고 앞이 캄캄하죠. 10년 후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두려움이 앞서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용기를 얻은 거예요. 제가 그 기도원에서부터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보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병수야, 목사야, 교회는 너의 것이 아니야. 네가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내가 책임진다. 70년 후에 또 다른 70년
내가 이끄는 사람들을 세울 거야. 예, 주님,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이 교회는 우리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요. 마음에 단단히 각오를 하고 내려왔어요. 아이들이 역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이들을 어루만져 주고 계셔요. 다음 세대, 우리가 끝나면 이 교회를 지킬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늘에서 팔짱 끼고 잘하고 있나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듬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를 이 교회에 다시 불러드릴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일으켜 마태복음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를 지금도 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끝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족보와 연결해 볼 때 기가 막힌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뒤죽박죽의 우리의 인생, 앞날을 알 수 없는 막막한 세상, 온통 혼돈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년 동안 4개의 교회를 세우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다음 달에 미얀마의 그 4번째 교회 헌당에 참여하기 위해 보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용 중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전진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7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뜻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손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알 듯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심이 망망한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확신하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보내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코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사업과 직장과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